시절 좋습니다. 요즘 아주 뉴스에 화제가 되는 내용은 최근 글로벌 AI 기업을 선도하고 있는 그 리더들이 모여서 같이 회동을 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깐부 회동이다.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를 하거나 구슬치기를 할 때 서로 동맹을 맺고 팀을 이룰 때 우리가 보통 깐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죠. 요즘 이제 뭐 엔비디아나 SK 또 삼성, 네이버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기업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업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힘의 논리로 전쟁을 치르지만 전쟁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져야 되고 누군가가 항복해야 되는데 전혀 항복할 기세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떤 특별한 개인 어떤 그 탁월한 천재적인 플레이어에 의해서 시대가 움직여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동력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이것을 이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월드컵 경기도 그렇잖아요.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팀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보다는 팀워크가 승리를 좌우하는 이것이 바로 스포츠며 현재 오늘 세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포츠계라든지 기업이나 비즈니스에서 항상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팀워크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로 많은 그런 훈련이나 교육도 진행이 됐지만 오늘날 서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현재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깐부, 파트너십, 이런 어떤 팀워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 그 해석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주창하고 있는 이 캠프의 핵심 단어 팀 그리스도. 영어대로 읽으시지 말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팀 그리스도. 우리는 무슨 팀이다? 그리스도 팀이다. 그리스도와 한 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은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각자 몸의 지체다. 12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다. 우리 모두가 마다 한 몸이다. 믿습니까? 예, 이거는 뭐 진리죠, 진리. 자, 그런데 이 원팀, 팀 그리스도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와 빗대서 가장 큰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현재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현재 싱가포르, 두바이, 라스베이거스 이런 데와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철학, 문화 또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이스미안 경기 가장 큰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스포츠, 문화, 철학, 여러 가지 사상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가장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개인의 능력과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은 가장 설교, 웅변을 잘하는 선생, 철학적인 지혜로운 선생,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자기의 후원자로 세우는, 또 내가 성공을 해서 누군가의 후원을 해주는 이런 일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그 관습과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냥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 이렇게 막 설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눈에 뛰어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것들은 되게 가치 있는 은사처럼 여겨졌고, 반면에 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뭐 어디 곳곳에서 섬김을 하고 안내를 하고 또 주차 관리를 하고 이런 은사들은 되게 뭔가 좀 더 수준이 낮고 좀 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은사처럼 여겨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이 설교도 동일합니다. 설교자도 은사예요. 은사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받아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역할은 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뛰어나 보이잖아요. 그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우리 찬양대도 여기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찬양을 하니까 더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더 우월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섬김과 나눔들은 좀 더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신령해 보이고 자기들은 마치 영적 엘리트처럼 여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 때 가끔 회의감이 들잖아요. 나는 저 눈에 띄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아서 스스로 박탈감을 갖고 소외감을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팀 그리스도, 하나의 원팀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 플레이어들이 경기하는 경기장으로 전락해버린,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또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비극적으로 영적인 분열을 가져오고 있는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시각적인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그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휴지를 꺼내 가지고 귀를 막 후볐더니 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지저분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귀를 학대를 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15절과 16절에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에크트 소마토스. 나는 이 몸 출신이 아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발이 뭐와 비유합니까? 손과 비교하죠. 귀가 뭐와 비교를 해요? 눈과 비교를 합니다. 발과 손, 뭐가 더 귀할까요? 그래서 손이 귀해 보이잖아요. 발은 냄새도 나고 보이지도 않고 저 밑에 있는데, 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일 높이 올라가는 애가 손 아닙니까? 귀해 보이죠.
눈은 보이니까, 귀는 여기 붙어 있어서 맨날 깃밥이나 나오지 얘가 뭘 하겠냐. 눈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은 손이나 이 발이나 귀는 어떨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나는 이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이 공동체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영적인 박탈감이, 소외감이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고 이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뭔가 앞에서 뭔가를 이끌어갈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없고 나는 교회에서 그냥 뭐 밥만 축내는 거 없고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죠.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뭐예요? 내가 스스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중한 지체라는 거예요. 비록 얘가 냄새가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 잘 굴러가죠. 굴러갑니다. 안 굴러가요? 굴러가요. 펑크 났다고 뭐 안 굴러가지 않아요. 펑크 난 채로 가는 차들도 많이 봤어. 잘 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죠. 내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굴러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쩔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교회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스스로 박탈감과 교회를 자신을 분리할 때 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쩔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벽돌로 찍지 않았어요. 각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살아있는 몸, 지체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 갓난 애기들, 뭐 태희, 뭐 서윤이, 한별이, 한준이 이런 아이들 교회 와서 뭐 헌금을 해요, 뭐 기도를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필요 없어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가면 나오지만 더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더 그런 지체들을 더 소중히 더 요긴하게 여긴다. 예,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80, 90 우리 된 노인된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 안 와봐요. 어떻게 해요? 자리 텅텅 비잖아요. 예,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교회를 막 나온 사람조차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가 붕괴되는 이유는 바로 비교입니다. 너와 나를 비교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이 비교가 바로 그 교회를 망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우리 교회는, 우리 몸은 쩔뚝거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되게
사도 바울이 재밌는 풍자를 하죠. 온몸이 다 눈이면 어떨 것 같아요? 몸이 다 눈이에요. 얘도 눈, 얘도 눈, 얘도 눈, 얘도 다 눈이야. 뭐가 돼요? 이건 몸이 아니죠. 이거는 괴물이죠, 괴물. 가끔 만화 보셨을 거예요. 눈이 이따만한 그런 이상한 괴물체. 그건 몸이라고 할 수 없죠. 예. 얘기하잖아요.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예. 만약에 다 귀라고 한다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에테토, 배치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적절한 장소에 우리를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뭐한 대로 수식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카토스 에텔로센,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말의 의미는 기획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획을 해서 이 사람은 여기다가 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배치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왜 여기다 달았어요? 발에다 달지. 그죠? 왜 여기다 달았을까요? 예?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여기다 달았어요? 뭐 하라고? 높이 달았잖아요. 높이. 여기다 달면 이상하겠지. 그죠? 예쁘게 여기다 달았어. 왜? 높이 멀리 보라고. 예.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눈앞에 있는 거 보려면 어디에 달면 돼요? 발에다 달면 더 낫죠. 가까이 보니까. 그죠? 멀리 보라고 높이 넣어다 달았어요. 발을 왜 밑에다 달았어요? 여기다 달지. 여기다 발 이렇게 달으면 멋지겠죠? 우리 이렇게 걸어야 돼. 왜 여기다 달았어요? 보기 싫지만 튼튼하게 달아놨잖아요. 이 무거운 몸을 지탱하라고 거기다 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여기 본당 앉으실 때 맨날 그 자리에만 앉지 마세요. 예. 저기 그 조명석 권사님이 안 춥죠? 괜찮으세요 거기? 안 춥죠? 예. 근데 어떤 분은 거기 앉아가지고 춥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요? 에어컨을 여기다 옮겨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 오시면 되지. 저 뒤에 가시거나. 예. 내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 와서 예배 드릴 때 막 여기저기 앉잖아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야, 내 자리인데 저리 가. 이래서 상처받은 애들 많아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런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역할, 내가 하는 일, 그것을 누가 나를 배치했다? 하나님이 배치한 거예요. 나 싫어. 나 청소하기 싫어. 설교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저야 좋지. 난 청소하면 되니까. 예. 근데 누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죠. 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그 사람의 역할과 능력과 그 일에 맞게끔. 제가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매주 오셔서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청소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청소할 때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쓸고 닦아 해봐야 그분이 걸레질 한번 쓱 하면 반듯반듯해요. 제가 하잖아요. 돌아가면 또 뭐 껴있어. 또 문질러야 돼. 안 돼. 근데 그분이 지나가면 반짝반짝거려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누가 배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치한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즉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있는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서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직장에 나를 세우신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절을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여기에 두 가지 반복된 말이 나오죠. 뭐예요? 네가 쓸 데가 없다. 네가 쓸 데가 없다. 누가 하는 말일까요? 앞에서는 내가 쓸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서는 네가 쓸 데가 없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영적 엘리트처럼 여겼던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은사들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잖아요. 손이 뭐예요?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그리고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어. 쓸데없어. 크레이안 우크 에코. 너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아. 뭐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설교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영성만으로 교회는 충분히 굴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죠?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할 수 없다. 예. 오히려 22절에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또 뒤에 가보면 또 나와 있죠. 24절 끝에 가보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일합니까? 지혜롭고 부유하고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약하고 전하고 멸시받고 없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뛰어난 눈이라도 멀리 보는 눈이라도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고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도 발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착각을 넘어서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그곳에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쓸데없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에게 우리는 범죄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자면 간단한 비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일날 애찬을 먹을 때 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내게 했던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겠죠. 탈납니다. 죄송합니다. 탈난다고까지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 포함합니다. 우리를 그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가장 적절하게 배치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먼저 떠나는 수련회를 했죠. 그래서 조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조별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각 조에서 우리의 공통점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러 조들이 모임을 갖고 또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글씨가 잘 보여요? 인내조는 뭐라고 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예. 또 그 옆에 감사조를 보면 우리 모두는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다. 또 그 아래에 보시면 그 지휘자님 얼굴이 나와 있는 온유조를 보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또 그 옆에 또 은혜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이다. 네, 또 다음 장도 있습니다. 다른 조 섭섭해하지 마시고, 자, 화평조는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몸으로 신갈이라고 하는 글씨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 옆에 기쁨조는 우리는 남녀노소 함께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믿음조는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소망조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다. 그래서 소망, 글씨 맞죠? 소망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이러한 공통점, 이게 바로 원팀이죠. 바로 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팀입니다. 우리는 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올림픽 때 팀 코리아로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팀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이 시대에 일하고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그 팀이 바로 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 집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또 내가 누가복음 4장에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자들을 주님은 더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그리스도는 가장 약한 지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팀이 바로 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다양함을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적절한 자리에 나를 배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 아래 움직이는 원팀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 지휘 아래 우리가 서로 다양하게 역할들을 수행할 때 그것은 완전한 팀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팀 그리스도 가장 약한 지체를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주는 팀 그리스도 신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강령 캠프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팀이라고 하는 것의 절정을 이루는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한 팀이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아래 한 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기업들이, 나라들이 오히려 신갈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리모델 벤치마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각자의 역할에 더 성실히 임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되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팀 그리스도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때론 나의 역할을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갖지 않았는지, 또 내 역할이 자랑과 또 우월주의에 빠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역할을 성실히 순종함으로 수행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팀 그리스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고유한 다양성을 가지고 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바라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배치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비교하거나 상대적으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그들에게 또 다른 지체에게 공급받는 아름다운 아버지 주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팀 그리스도 신갈교회가 하나님 모두에게 소중한 아버지 주여 모델이 되어지고 소중한 아버지 본이 되는 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잃어버린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과 같처럼 우리 또한 더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획과 계획과 목적 속에 우리를 가장 적절한 자리에 배치시키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아버지 우월감에 때로는 열등감에 아버지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비교하고 갈등하고 자랑하기보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팀 그리스도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사역이 우리 성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